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것을 받게 되죠.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의 특권도 누리게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특권이나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보다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죄로 병든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자랑은요,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십자가와 비교해 볼 때 그런 것들은 보잘것없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겼고 쓰레기와 같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알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배로운 보화로 알았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축복과 형통과 소원 성취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위로에 관한 설교도 자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자주 듣지 않고 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도 십자가와 상관없는 고난과 고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혈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이야기하지만 보혈이 정말 흘러내린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요, 문제 해결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 과거의 문제, 찢어진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그런 모든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상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절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외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성령님도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십자가를 우리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들보다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지혜만을 증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깊이 알기로 작정하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알기로 내가 좀 십자가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비례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는 그 깊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결정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결심이에요. 바울의 선택의 방향입니다. 바울은요,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요,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읽어보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그 많은 생애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은요, 길이거든요.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길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인생을 헤매다가 길을 찾은 사람은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인생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시작은 했지만 끝을 모를 때 방황하게 되는데, 십자가는요, 처음과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열쇠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모른다면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입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스럽게 보이는 장소예요. 처절합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는 누구든지 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처럼 보이는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천대받고 버림받은 장소인 십자가, 정말 외롭고 처절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는 지혜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왜 그토록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을까요? 바울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견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흘러내린 그런 소중한 액체가 있습니다. 이 액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흘러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진 물,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서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흘러나온 거예요? 피와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씻어주거든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다 우리가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요, 회개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죄인을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에베소 5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함께 흘러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물과 함께 흘러나온 게 뭐라고요? 피.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진 이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는요, 사실을 인류가 기다렸던 거예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재앙을 가져왔어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죄는요, 인간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죄는요,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보혈 외에는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2장 22절. 에레미야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무리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더러운 죄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닦고 닦아도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터질 보혈의 샘을 인류는, 우리 모두는 기다렸던 것이죠. 자, 스가랴서 1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언제가요? 그 날이 오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죄를 언제 씻어준다고요? 그 날이 오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날은 뭐예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덮을 뿐 아니라 죄를 없이 하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부터요.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책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죄 용서를 먹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사용한 거예요. 생명을 죽여서 대신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죽기도 하고 소가 죽기도 하고 비둘기가 죽기도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죄를 덮기만 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쏟아오신 그 세 번째 능력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진 물이 있다면 그것은요 뭘 말합니까? 성령의 생수. 왜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졌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은요 반석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은 생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은요 반석이 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반석이 깨어져야. 그 예수님도요 믿는 자들이 받을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이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깨뜨려 생수를 낸 것처럼 하나님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쳐서 깨뜨려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 생수가 뭡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러한 성령님의 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배에 강처럼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세요. 상처들. 죄 때문에 병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생수처럼 상처를 씻으시고 길르앗의 유황처럼 기름이 되어서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세요. 이 능력은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에요. 그냥 이런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요, 외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외적인 그런 능력으로 능력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의 안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가득 찬 것처럼 성령님이 인간의 영혼의 방에 들어오실 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워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은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보혈도 성령님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이 셋이 어디서 만나는가? 하나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쏟아부은 그러한 것들이 말씀과 보혈과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세 가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셋은요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뭐예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건 중에서 십자가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쏟아진 그런 말씀과 보혈,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십자가에 쏟아진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쏟아진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사단을 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우리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또한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세계적인 명소 그랜드 캐년, 그 왜 아름답습니까? 땅에 깊이 패인 상처 때문입니다. 깊이 패인 상처, 그 협곡. 여러분 땅이 정말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요, 그
페인만큼 엄청난 아픔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상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이와 같은 거죠. 처절한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지만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영광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혹시나 깊이 패인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들을, 아픔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가 그 상처를 만질 때 여러분의 아픔은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그 영광의 흔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밑에서 생명수를 마시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축복의 샘, 능력의 샘에 가서 우리 영혼과 마음에 그런 마음과 몸을 싣고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죄를 이기는,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치유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아픈 상처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한 주 동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